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9편입니다. 8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절씩 저희가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박하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아멘. 시편 129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이 찬양을, 이 고백을 하면서 불렀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장거리 여행이죠, 그죠? 성전을 향해 가는 그 길 속에서 이 찬송을 되뇌면서 갔는데, 특별히 이 찬송에 나와 있는 이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이 3절 보면 박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가는 그 성도의 등짝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노예들에게 주인이 채찍을 하도 많이 때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가 부어오릅니다. 그렇죠? 채찍을 맞은 자리가 부어올라요. 근데 그 부어오른 자국에다가 채찍을 더 때리게 되면 그 살이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그 살이 갈라진 상태로 여러 번의 그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등더리에는 그 고랑이 패여지기 시작합니다. 갈라졌던 그곳에 고랑이 패여져서 등더리가 말도 못하는 그런 상처로 가득하게 되어진 그 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기자는 정말 생각지도 못할 끔찍한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아마 포로에서 잡혀가지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그러나 결국에는 신앙으로 일어서고 결국에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결국에는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결국에 그렇게 고난을 주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보면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를 것이다 라고 결국에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들은 이렇게 망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미움과 반대를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그 모습은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시편 129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시작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커서 괴롭힘을 당한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은 후에 좀 지나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 처음부터 이 고난이라는 것은, 괴롭힘은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지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자마자 따라오는 것이 바로
고난이고 핍박이고 괴롭힘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들만이 가진 독특한 생각과 독특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일단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가지려고 그들의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요소가 뭐냐 하면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단어를 그들에게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욕심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를 원하고 욕망을 채우는 것을 그들은 최고의 행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사람들끼리 만나서 의리라는 것을 가지고 의리를 지키고 그 사람들끼리 잘 통하는 것,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도 좀 잘 되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의미한 농담들을 많이 하고요, 무의미한 웃음들을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순간에 잠시라도 그렇게 웃을 일이 생기고, 잠시라도 농담에 기쁨을 갖으면 그들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근데 그들은 농담이나 그 웃음 포인트를 보면요, 자기들 안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했을 때 보면, 저희 아내가 처음에 왜 저를 만났냐면 세상에서 가장 웃긴 사람이 저인 줄 알고 만났대요. 어떻게 이렇게 웃긴 사람이 있을까?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변하더니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사람으로 바뀌었대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저는 알아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다른 친구들과 지내면서 친구들에게 웃음을 주고 쓸데없는 농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근데 저의 웃음 포인트가 항상 그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때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내 그룹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 깎아내리고 할 때 사람들이 웃고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웃기는 수준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하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깎아낼 일이 없다 보니까, 그런 농담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전혀 웃기지 않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가장 재미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믿은 후와 믿기 전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한테는 세상에 가장 재미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제 친구는 다 떠나가고 저랑 우리 와이프만 남았더라고요. 그들의 볼 때는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 된 거죠. 그렇죠? 재미없는 사람, 같이 있으면 부담되는 사람.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 전까지는, 주님을 제대로 믿기 전까지는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그저 하나님의 작품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엄청난 위대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많은 세상의 것을 갖는 그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오히려 그 욕심을 채우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농담이나 어떤 웃음 포인트를 가지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스스로가 복종할 때 그때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과 정반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랑 가까이 안 합니다. 재미없다고. 우리는 예전에는 무익한 농담이나 이런 것들을 잘 했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면서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점점 변화되기 시작하고.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가 아니죠. 좋은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과 사이가 멀어졌지만 어떨 때는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모습도 있지만 우리는 도저히 섞이지 못해요. 섞일 수가 없어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삭개오 같은 사람 보세요. 예수를 만나자마자 모든 그의 가치관이 바뀌죠. 그는 돈을 최고로 여기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돈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 그에게 만약에 너는 내가 떼돈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살아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돈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귀하고 아름답고 더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예를 들어보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 보면 과거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예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고 맑은 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다시 귀신 들렸던 그 상태로 돌아가고 싶냐고 얘기하면 그 여인은 무조건 아니라고 얘기하죠. 왜요? 예수를 만난 후에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됐거든요. 예수를 만난 후에 참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됐거든요. 돈이나 세상의 권력으로 줄 수 없는 그런 귀중한 무엇을,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발견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오늘 그 생명의 삶의 말씀을 보면 그 실로암에서의 소경이 나오죠. 그렇죠? 소경이 나와요. 사람들이 물어요. 이 사람은 왜 소경이 되었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그들에게 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9장 3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 제일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냐면 바로 그 소경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소경은 자기도 모르는 죄 때문에 자신이 소경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의 부모들은 그들도 모르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이 소경이 되었다라고 자책하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늘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칭했기 때문에. 너는 소경된 자고 그것 때문에 넌 더 죄인이고 더 나쁜 놈이고, 이런 얘기를 들으며 살았어요. 자기의 소경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라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고, 자기의 소경됨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내 소경이, 눈 안 보이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임 받는다고?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의 눈을 고쳐주시잖아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순간부터는 유대 지도자들이 이 소경이었던 이 사람을 미워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면에서 과거로 되돌아가도록 강요하고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사람의 병을 고쳐줬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자기들의 체제의 도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렇지만 이 소경은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라는 분이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예수를 만난 후에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는 소경이었고 죄인이고 저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부족함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자기의 존재, 자기가 얼마나 귀한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존재를 깨달으면서 이 사람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실체와 그림자가 완전히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실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세상은 그림자이고 실체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것이 그림자냐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거고 그것은 죽으면 절대로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음성은 영원한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실현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실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고 이것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가치관과 생각의 차이기 때문에 우리는 섞일 수가 없어요. 어울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자는 어려서도 사자고요. 독수리는 알에서 나오는 순간 나오자마자도 독수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신앙을 가지자마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2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로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왜 그들이 괴롭히는지 이기지 못하는 걸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들은 우리를 괴롭힐까요? 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그냥 내버려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우리를 없애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려고 할까요? 내버려두면 우리가 이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뭐냐? 첫째,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은 어렴풋이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다니엘 이런 걸 보면 성전을 짓는 것을 막아서잖아요. 왜? 왕들이. 왜냐하면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강대국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가진 강대국이 그 조그만 이스라엘을 왜 그렇게 신경을 쓸까요? 왜 성전을 지으라 말았다가 왜 신경을 이렇게 쓸까요? 그들에겐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미워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시기심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너나 나나 똑같다고 봐요. 그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나 자기나 다를 바가 별로 없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언제나 그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을 보면서 시기심을 갖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도 그래요. 다른 민족들은 아마도 차지하고 싶어도 차지하지 못했는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나안 땅 하나씩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통 세상의 뉴스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살았는데도 유명해지지도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우리는 되어지는 건 없는데, 어느 순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세상의 중심이 되고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데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진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세 번째로 백성들이 미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백성을 미워하는 이유는 세 번째는 연단시키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교만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의 교만과 거짓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우리를 핍박하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요, 반드시 악한 자들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악한 자들이 없으면 누가 그처럼 철저하게 우리를 연단시켜 주겠어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놀라운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려 해도 어느 수준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핍박할 수 없도록 딱 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허락하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시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 세 번째로 악인이 의인을 결코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들을 우리 이기지 못해요. 우리 옆에 아무리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을 그들은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해요. 그것이 아까 읽었던 3절의 말씀이죠.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난을 길게 지웠도다. 채찍질로 얼마나 많이 때렸으면 내 등에 밭고랑의 자국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들은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이 땅에서 우리를 없애버리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악한 마귀의 의도는 바로 그거예요. 성도들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가 꼴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들은 이기지 못한다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희한한 게 뭐냐 하면 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 신앙이 더 순수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대로 가지 않아요. 핍박을 할수록 더 부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을 하나님이 창조해 가시기 때문에 핍박이 있을수록 있을수록 오히려 거기에는 열매가 있고 거기에는 정금처럼 나오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사탄의 목표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버리는 거고 교회를 싹쓸이 없애버리는 게 목표지만, 그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안에는 더 순수해지고 더 기가 막힌 크리스찬들이 나오고 더 교회가 굳건히 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장사하면 망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부흥되지 않을 것 같죠? 아니에요. 실제로는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흥하고 번창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는 이긴다라는 것을 믿고 모든 행동하고 모든 방향을 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네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인의 줄을 끊고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돼요. 포로로 잡아갈 때 그들은 줄로 사람들을 묶습니다.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요, 뺨을 뚫어서 줄로 연결을 해서 데리고 갑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잔인한 일들을 행해요, 그들은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의 줄을 끊으신다는 거죠. 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제 끊으세요?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는 순간, 우리가 훈련을 다 받는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이제 그 줄을 끊어주세요.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5절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야 돼요. 5절에 보면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제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는 나를 시험하는 모든 것들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들, 그것은 결국에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6절의 약속이에요.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권력은요, 풀과 같아요. 결국에는 마를 수밖에 없어요. 왜 마를 수밖에 없냐면 그들의 권력은 그 뿌리가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언젠간 죽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의 권력은 마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께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힘으로 하면 오래가지 못하는 거랑 같아요. 성도를 핍박하는 그들은 오래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시듭니다. 풀처럼 없어집니다. 어느 순간 그들은 싹 사라진 것을 보게 돼요. 언제요? 우리가 정금처럼 나올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악한 자를 물리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악한 자를 물리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대적과 싸우는 게 물리치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정금처럼 나오면 그들을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금처럼 나오면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치시고 그들을 없애주십니다. 풀처럼 없애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어느 부분에 있어서 힘드십니까? 무엇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절대로 섞여 살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섞여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핍박하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핍박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예요. 세상을 우리를 핍박하는 이유는 그들이 두렵기 때문이고 그들이 시기하기 때문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더 강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떤 고난이나 어떤 시험 앞에도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이깁니다. 그 확신이 있길 원해요. 그렇게 이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악인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정금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금처럼 나오면 돼요. 바로 이렇게 정금처럼 나옴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악인이 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묶여있던 끈을 끌어주심을 체험하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참 승리가 무엇인가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아예 없애려고 우리의 등허리에 참 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며 상처를 남기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길 것이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정금처럼, 시련 앞에서 정금처럼 나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대적과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금처럼 나옴으로 인하여 그들을 물리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끈 이제 끊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 주님 말씀 안에서 말씀에 우리를 복종하고 순종하며 말씀 앞에서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로 승리케 하심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